교회 학교 그러면 뭐가 떠오르세요? 네, 선생님이 있어야 되겠죠? 또요? 학생도 있어야 되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네, 그러면 공부도 해야죠. 학교니까. 그래서 애들이 요즘 교회를 안 와요. 교회 학교라. 일주일 동안 다니기도 지겨운데 주일날도 학교를 가야 돼요. 네. 이게 처음에 구한말 선교사님들이 처음 들어왔던 1800년대 말 그때는 교회가 학교를 한다고 할 때 모든 국민들이 기대했어요. 왜? 공부는 하고 싶은데 학교 갈 수 없는 사람이 대다수였거든요. 그런데 일요일만이라도 학교를 간다. 이건 굉장한 접근이었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부모들도 아이들을 교회로 보냈습니다. 왜? 거기 가면 한글도 가르쳐주고요. 공부를 가르쳐줘요. 음악도 가르쳐주고 운동도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온 국민이 열광을 하고 그 서양에서 들어온 낯선 종교에 반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919년 우리 며칠 전에 3.1절을 지나지 않았습니까? 소위 3.1 만세 운동이 일어날 때 한국 교회는 전체 인구의 1%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만세 운동을 주도한 게 기독교인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냐면 학교를 통해서 인재들이 배출이 됐던 거예요. 미션 스쿨들을 기독교 학교들이 만들어지고 교회마다 작은 소학교들을 운영하고 이러면서 교육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선각자들을 키워낸 거죠. 민족을 이끌어갈 지도자가 1885년에 처음 선교사가 왔는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은 1919년에 우리 민족을 끌고 갈 지도자들이 교회나 또는 기독교 학교를 통해서 키워주는 바람에 그들이 민족을 이끌기 시작했죠. 그래서 짧은 기간 안에 기독교는 한국 역사를 이끌어가는 종교로 그렇게 발전을 한 겁니다. 이게 교육이 갖고 있는 힘입니다. 이 부흥이 1980년대 초반까지 한국 교회를 쭉 키워 올렸습니다. 좀 공부 좀 했다. 좀 잘 나간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됐죠. 근데 한국 교회가 여기서 조금 잘못된 결정을 합니다. 소위 교회가 부흥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걸 오해하셨어요. 숫자가 늘어나면 된다로 오해하셨어요. 그 바람에 부흥과 함께 뭘 생각했냐면 그래 사람이 많이 오게 하려면 뭔가 목 좋은 곳에다가 자리를 잡고 큰 집을 지어놓고 사람들이 편안하게 쓸 수 있는 편의시설을 잘 만들어 놓으면 사람이 많이 올 거다. 전 이걸 이마트 전략이라고 합니다. 교회는 복음이 필요한 땅에 가는 것이 원칙이었어요. 그것이 목이 좋고 무슨 꼭 역세권이어야 되고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단 한 명만이라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 그럼 교회는 거길 갔어요. 근데 언젠가부터 우리를 키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필요한 이 생각의 구조로 간 거예요.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면 교회가 갔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큰 집을 지어놓고 이 집을 채우기 위해서 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이거는 마케팅이지 목회가 아니거든요. 그 큰 집을 지어놓고 이 빚을 갚느냐고 온 재정을 여기다 쓰다 보니까 인재를 키우는 교육의 돈을 다 빼서 건물 유지비로 쓰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사람을 잘 키워서 부흥했던 한국교회가 결국 그 열매를 가지고 소위 세상화된 이 세속화된 가치관으로 건물을 키우고 각종 건물들을 이제 만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본당 지으면 교육관 끝나면 복사관, 선교관, 묘지, 그다음에 수양관, 버스 사야죠. 이 돈으로 다 헌금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80년대 후반부터 한국교회는 주저앉기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장사꾼으로 보입니다. 진액 키우기 위해서 우리를 꼬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전까지 기독교는 세상에서 이렇게 취급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저들이 사랑으로 우리를 섬겨준다. 6.25 이후에 국가재건위원회의 위원장이 황경직 목사님이셨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분에게 부탁하셨어요. 왜? 이거 잘못 맡기면 이거 다 뚱쳐먹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을 분을 찾은 거죠.
그게 교회 목사님이 한경직 목사님이었고 교회를 중심으로 이 나눔을 시작했어요. 보세 바지들 옷들을 갖다가 나누고 태평양 건너오면서 완전히 돌덩어리 된 그 분유 그거 나누고 이러면서 교회는 민족을 정말 사랑하는 종교였어요. 이 이미지를 교회가 스스로 뺏겨버린 겁니다. 다시 제2의 부흥을 꿈꾸는 한국 교회라면 다시 돌아갈 곳이 하나 있는데 다시 교육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람을 키워야 해요. 기독교는 사람이 제일 소중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교회가 뭐냐? 개신교회는 전통적으로 교회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게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모임의 장소가 필요해서 지은 건물은 교회당이죠. 집당자를 써서 교회당. 그러면 교회는 결국 뭡니까?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지상명령을 하시면서 뭐라 그랬냐면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또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민족 또는 종족 뭡니까 이게? 사람이에요. 너희는 가서 건물을 많이 지어라. 이게 지상명령이 아니고 가서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라. 이걸 위해서 세례를 주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지상명령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건물 짓는 게 아니고 땅 사는 게 아니고 버스 사는 게 아니고 사람 한 명 한 명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잘 가르쳐라. 이게 지상명령인데 희한하게도 한국교회가 한동안 잘못된 판단 때문에 건물 짓고 뭐 옆교회 크게 지었대. 사람들이 거기 간대. 그러니 우리도 짓자. 노입니다. 잘못된 선택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오해했어요. 인간의 그 성공 욕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버렸어요. 사람을 키워야 해요. 이게 우리의 자녀들의 얘기고 또 자녀만이 아니라 우리들 스스로가 커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사는 신앙으로 바뀌어야 하는데 희한하게 교회 다니는데 성경적으로 안 살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바라보는 자녀들이 보면 참 희한해요. 교회에서 본 우리 엄마 아빠와 집에서 본 우리 엄마 아빠가 너무 달라. 교회에서 보면 좀 착해 보여요. 좀 거룩해 보여. 근데 집에 오면 이게 도플갱어도 아니고 집에 오면 달라져요. 교회에서는 뭐 사랑합니다 막 이렇게 놓고 집에 오면 야 이 새끼야 막. 저분이 말하는 도대체 신앙은 뭐지? 그래서 중직자의 가정일수록 교회를 안 다녀요. 이게 참 불행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달라.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소리를 듣고 있는 우리 엄마 아빠가 집에 오면 막 쌍소리부터 시작해서 이걸 바라보는 자녀의 눈에 신앙이란 뭐로 보일까요? 네. 그건 여러분이 상상하십시오. 저처럼 예수 믿는 엄마 아빠가 없는 애들이 신앙생활이 더 편해요. 본 게 없어서요. 오히려 엄마 아빠를 구원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제가 자랄 때 중고등부 다닐 때 특히 고등부 때 우리 친구들 중에 장로님 아들 뭐 이런 애들이 있었잖아요. 야 너는 왜 교회를 안 나오냐? 또는 야 너는 왜 예배만 달랑 드리고 뭐 성가대도 안 하고 교회 학교도 토요 집회도 안 나오고 왜 그러냐? 이러면 우리 친구들이 그러는 거예요. 난 네가 부럽다. 왜? 나는 네가 부러운데. 니네 아버지 장로님이시잖아. 교회 학교 부장님이시고. 나는 그런 아빠가 있어서 같이 예배하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다고. 네가 안 해봐서 그래. 그 교육위원장이신 그분이 우리 아빠인데 집에 오면 얼마나 나 두드러 패는 줄 아니? 참 아픈 얘기예요. 신앙이 내 인격과 삶을 바꾸지 않은 채 무슨 특별활동 하듯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주일날만.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게 정상적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배만 드리고 말았어요. 사람은 저절로 신앙인이 되질 않습니다.
사람이 건강한 쪽으로 바뀌어 가려면 굉장한 노력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몸매가 좋아지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죠? 저절로 살이 빠집니까? 내가 하던 짓을 그대로 하는데 살이 빠지는 걸 보셨나요? 예, 저도 그냥 입이 땡기는 대로 먹으면 순식간에 100kg 넘어갑니다. 예, 주께서 아주 옥토박 같은 제 살을 주셨어. 먹는 대로 촥촥 흡수해야 돼. 작년 4월에 전 목 디스크 수술을 하면서 오랜만에 저울에 올라갔다가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이렇게 뚱뚱할 줄은 몰랐어요. 제 상상을 넘어가는 몸무게가 그 저울에 찍히더라고요. 이건 아니다. 그리고 태어나고 목 디스크 하루면 태어나니까요. 태어나고 2달 동안 진짜 어려운 과정을 겪어서 겨우 10kg를 뺐어요. 네, 벌써 하시는 분은 경험이 있는 분이세요. 이게 1kg 빼는 게 얼마나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딱 2달 만에 10kg 딱 빼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제 좀 인간 같대요. 턱선도 좀 있고 12kg까지 뺐다가 올겨울에 다시 2kg 쪘습니다. 네, 겨울엔 사람이 찝니다. 추우니까 자꾸 몸이 지방제를 만들어요. 여러분 살 하나 빼는 것도요. 엄청난 결심과 노력하지 않으면 살이 안 빠져요. 근데 성질이 변하는 게 쉬워요? 살 빼는 게 쉬워요. 사람의 기질을, 이게 성질이 바뀌는 건 이거는 암쯤 걸려야 바뀌어요. 내가 생활 습관이 성경적으로 바뀌어가는 건 굉장한 훈련의 결과예요. 저절로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운다고 하는 건 일주일에 한 번 공과 공부를 했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교사보다 중요한 게 학부모예요. 부모가 집에서 어떻게 보여주느냐가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된 다음에 주일날 교사를 만나면 거기다 기름을 부을 수 있어요. 근데 교사가 일주일에 애들을 붙잡고 있는 시간이 1시간에서 1시간 반인데 그 중에도 거의 대부분이 예배고요. 교사가 직접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은 30분 남짓입니다. 그것도 시간표상으로만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애들 도망간 놈 잡아오고 화장실 갔다 오고 이거 출석 부르고 어쩌고 하면 한 20분 남아요. 일주일에 20분을 성경을 가르쳐서 신자가 된다면 세상에 신자 안 될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부모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교회 학교에 보냈으니까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신자로 키우겠지. 그래서 교사를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해도 욕만 먹고 성가대가 훨씬 폼나요. 성가대 좀 우아하잖아요. 이렇게 노래 부르고 이렇게 화음 나오고 이게 즐겁죠. 성가대 지휘 한 10년 했거든요. 네, 그거 참 괜찮아요. 그래서 성가대 해야 장로도 금방 되고요. 자꾸 앞에 보이잖아요. 교사는 어느 구석에서 뭔 짓을 하는지 사람들이 몰라요. 주머니 다 털리고 있는데 교사 열심히 하면 주머니가 가벼워집니다. 교회학교의 간식 예산이 작아서 그렇습니다. 교회학교는 목회하는 곳이 아니에요. 먹회하는 곳이죠. 애들은 먹어야 은혜를 받아요. 어른들은 안 그러세요. 어른들도 성가대 보니까 회식 자주 하던데. 애들은 먹여야 마음의 문이 열려요. 근데 교회 왔는데 집에서보다 좀 덜 좋은 걸 먹잖아요. 예전에는 아니었어요. 저 클 때는 교회가 참 이런 걸 잘했어요. 교회 집안에 레저 문화가 없어서 휴가라는 걸 못 갈 때 교회는 캠프를 다녔거든요. 그죠? 문화생활 한번 못 누리고 살 때 TV냐고 요만한 거 하나 놓고 온 가족이 볼 때 교회는 이미 멀티비전이 있었어요. 그리고 문학의 밤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버라이어티 쇼가 있었습니다. 각종 절기 때 발표회는 세상에 없는 굉장히 중요한 문화의 시간이었어요. 거기서 많은 애들이 끼가 발견되고 그 길로 가서 지금도 문화, 예술, 체육 이쪽은 기독교인의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교회가 그 장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리고 잘한다고. 그냥 앞에 나오면 무조건 잘하는 애죠, 그래서 거기서 마리아도 해보고 요셉도 해보고 좀 연기력이 떨어지고 이런 애는 이제 소를 했겠죠. 이렇게 말을 하고.
근데 이 경험이 아이들로 하여금 이런 드라마도 하니까 참 좋구나 이런 경험들을 해서 아이들이 잘한 거예요. 근데 교회가 이 장을 다 잃어버렸죠. 대학 잘 보내려고요. 그러니까 구원열차는 안 타도 되고요. 서울행 열차는 타야죠. 특히 서울에서는 2호선 지하철을 타야 돼요. 이 말을 못 알아듣는 분은 입시생이 없는 집입니다. 그래서 이러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보내면 옆집 아줌마가 와서 이래요. 야, 그래가지고 너 2호선 태우겠냐? 그럴 때 당당하게 말해야 되거든요. 2호선은 못 타도 우리 아이는 구원열차는 탄다고. 근데 여기서 쫄아들어요, 부모들이. 그래. 천국은 나중 얘기고 우선 대학은 보내야지. 천만에요. 천국이 나중 얘기가 아니라 지금 얘기예요. 지금 신앙을 못 가지면 평생 못 돌아와요. 특히 중고등학생 때요. 근데 희한하게 아동부 때까지는 잘 보내요. 이러다가 중학교 딱 들어가면 엄마 아빠들이 긴장을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서울대 졸업생이 50%가 실업장관 아십니까? 거기는 웬만한 직장은 안 가고 싶어요. 서울대쯤 가면. 그래서 허드렛 일은 안 하고 싶어요. 근데 꼭대기는 또 자리가 없어요. 그럼 놀아야죠, 뭐. 서울대 졸업하고 과외선생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집에서 그냥 아파트 하나 빌려가지고 그거 하라고 서울대 보내진 않았을 것 같은데. 서울대 나왔으면 이렇게 담임 목사인 정도는 해야죠. 그죠? 좀 폼 나잖아요. 서울대 나왔는데 아주 건실한 교회 담임 목사 한다. 이게 좀 폼 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또 앞으로의 세계는 절대로 그런 세계가 아니에요. 이제는 어느 대학 나왔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뭘 할 줄 아냐? 이게 더 중요해집니다. 믿으셔도 됩니다. 제가 대학에서 20년 동안 일했습니다. 작년까지 제가 대학에 있었어요. 그것도 미국 대학의 교수로 있었어요. 대학은 무슨 고민을 하고 있냐면 앞으로 대학이 없어진다? 그때는 어떡하지? 이 고민을 대학은 하고 있어요. 왜 대학이 없어지는지 아십니까? 예전에는 고급 지식을 배울 수 있는 곳이 대학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그 정도의 강의는 그냥 인터넷만 틀면 다 나와요. 전 세계 유명한 대학의 강의를 내가 앉은 자리에서 다 들을 수 있고요.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있는 직장에 여기서 취업을 해서 거기 출근 한 번도 안 하고 여기서 미국 달러로 월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제 주변에 그런 애들이 지금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데 직장은 미국 실리콘밸리에 있는 IT 회사예요. 그래서 가끔 가냐 그랬더니 한 번도 못 가봤대. 아니 그래도 면접 보고 이러잖아. 그거 다 화상으로 했대. 그냥 스카이프 열고 면접 보고 이력서 다 이메일로 보내고 합격 통보 이메일로 오고 월급 통장으로 오고 끝. 일주일에 한 번 영어로 회의하고 끝. 일이 오면 해서 보내고. 자기도 좀 가보고 싶대요. 실리콘밸리를.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바뀌었는데 부모님들의 머리가 안 바뀌어가지고 자꾸 그 생각으로 아이들을 움직이려고 그래요. 야, 단어를 외워라. 막 단어 외울 때가 아니고요. 그냥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단어 외워서 시험 보던 건 옛날 영어 컨셉이고요. 지금은 그냥 외국인들이 있는 데 가서 그냥 막 같이 살면 돼요. 근데 아직도 엄마 아빠는 옛날에 대학 다니고 막 고등학교 다닐 때 막 사전을 막 1페이지부터 다 외워가지고 막 씹어 먹었다고. 지금 일단 씹어 먹을 사전이 없어요, 애들한테. 다 여기 있어요. 이걸 어떻게 씹어 먹어요? 이 아까운 걸. 이게 생각의 차이고 세상이 바뀌었는데 자꾸 옛날에 올드 패러다임을 가지고 자꾸 요즘의 젊은 애들을 얘기하니까 이게 도대체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애들은 교회만 오면 시간 여행을 하는 것 같아요. 구석기 시대로. 근데 여기만 오면 이상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말을 안 해요. 이게 교회 오면 그냥 땅바닥 쳐다보고 몰라요. 중고등학교 교사들은 이해하시죠, 이 말. 특히 중딩들. 오면 벌써 이렇게 나 말 걸지 마라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면 거기다가 또 이게 핸드폰을 빼서 애들은 이걸 뺐으면 막 존재의 불안이 와요. 막
그러면 스마트폰은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재밌는 게임으로 인도하시며 모든 친구들을 연결하시는도다. 아니 이걸 뺏으면서 왜 교육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이용해서 교육을 해야죠. 애들은 공과책 안 봅니다. 앞으로 사주지 마세요. 그거 돈 들여가지고 사줘봐야 애들이 교회에다 놓고 가버려요. 집에 가서 어차피 안 보고요. 물론 교회 와서도 안 봅니다. 애들은 독서를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책도 다 이북으로 볼 겁니다. 책장 장사 이제 끝났습니다. 저도 요새 이제 책 다 이북으로 삽니다. 하도 책이 많아서 이사 갈 때마다 이사짐센터에서 욕을 바가지로 먹고 견적 보러 왔다 그냥 갔어요. 제가 책이 한 2만 권쯤 있었어요. 그래서 책만 나르는데 5톤 트럭이 2대 반이 필요했습니다. 왜냐면 책은 가득 못 채워요. 트럭에다가 무거워서. 차가 가다가 쓰러져요. 트럭 이렇게 턴 하다가. 그러니까 적당히 채우고요. 그다음 책장이 얼마나 부피가 큰데요. 근데 최근에 이사하면서 엄청나게 버렸습니다. 그 보지도 않을 책을 왜 내가 끌고 다니는지 그 미련 떠는 걸 이번에 좀 포기했어요. 그래서 막 옛날에 만들어 놓은 자료집 뭐 이런 거 싹 버렸어요, 이번에. 네, 폐지 장사가 굉장히 고맙다고 인사하고 가셨어. 제가 쫙 예쁘게 쌓아놨어요. 박스에 탁탁 넣어서. 그랬더니 그냥, 오늘은 뭐 매출이 엄청나다고 막, 그 할머니들이 막 그 욕심은 나는데 그걸 어떻게 담을 수가 없어갖고 제가 다 담아드렸어. 그래서 또 오시라고. 내일은 또 이만큼 또 나온다고. 박스 다 챙겨서 드렸어요. 시대가 달라졌어요, 이제. 근데 교회도 옛날식으로 아이들을 대하고 있다고요. 사실 종이책으로 하지 말고 여기다 앱 만들어서 애들 보고 이렇게 하면 돼요. 공과 시간에 얘들아 스마트폰을 켜라. 애들이 막 주님이 재림한 줄 알 거예요. 이런 세상이 오는구나 막. 자, 앱을 한번 클릭해. 그래갖고 자 들어와. 자, 전부 다 아이디 넣고 이렇게 해서 가입해라.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 날짜 찾아서 오늘 날짜 클릭해봐. 그럼 그 영상 있지? 다 같이 본다. 시작. 클릭. 안 되나요? 이게 만드는 게 이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교회 청년 애들 중에 요거 좀 잘하는 애한테 알바비 조금 주면 어느 날 만들어 와요. 근데 자꾸 애들이 예배 시간에 이거를 본대. 애들이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성경책이 들어있어요. 애들이 성경을 안 갖고 다니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있습니다. 저도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시간에 가서 이걸 가지고 성경 봉독했더니 이단이냐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왜 이걸로 성경 봉독하면 이단이죠? 성경을 종이에 찍느냐 여기다 넣느냐는 진리와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매체가 달라. 옛날에는 파피루스에다 썼고요. 그죠? 갈 때 이렇게 펴가지고 만든 파피루스에 써서 성경을 읽을 때가 있었고요. 송아지 가죽으로 써서 둘둘 말아가지고 읽을 때도 있었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종이가 만들어지고 활자가 만들어지면서 종이로 된 성경을 오랫동안 봤죠, 우리가. 근데 지금은 종이로 된 성경이 아니라 여기다 넣는 성경으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성경은 변함이 없습니다. 틀이 바뀌었죠. 어떤 게 갖고 다니기 편하세요? 이거죠. 그렇죠? 여러분도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잘 안 보이면 이렇게 옆으로 하면 커져요. 그래도 안 보이면 잼잼을 하시면 커집니다. 아주 쉬운 매체 이게요. 이렇게 애기들 잼잼만 할 줄 알면 나 커졌다 작아졌다 해요. 이게 어렵게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 장황 아까운 시간에 이 장황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의식의 전환이 오지 않으면 어떤 시도를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티칭의 방식으로 가르치는 소위 학습의 방식으로 가르치는 걸 이거 아닌 것도 있을 수 있다. 이 전환이 오지 않으면 새로운 방법을 아무리 가르쳐 줘봐야 안 할 거거든요. 그냥 세상 말로 막 하면요. 그러면 강사 괜히 불러서 강사비만 날린 거예요. 차라리 그 돈 가지고 애들 간식비를 사주면 됩니다. 참 많이 세미나를 다녀요. 제가 제 목회를 포기해가면서 요즘에 이 일을 합니다. 제가 개척했던 교회 2016년 5월 말로 사임했습니다. 다니면서 이 사역 하려고요. 한국교회를 깨워야 된다. 특히 학부모와 교사들을.
그러려니 내 목회를 하면서는 못하겠더라고요. 목사가 자기 교회가 없다는 게 얼마나 외롭고 힘든 건지 아십니까? 가장이 자기 집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돌아갈 집이 없는. 그래서 오늘은 어느 교회 가서 예배드려야 되나 이 고민을 한동안 했어요. 저는 한 달 동안 양정중앙교회 교인입니다. 주일마다 여기 올 거니까요. 네. 지난주까지는 석 달 동안 수원에 있는 하늘꿈 연동교회를 석 달 동안 다니면서 교회학교 전체를 다 분석하고, 그리고 대안 제시하고, 교사와 학부모, 교육자들 세미나하고, 석 달 동안 제가 수원에 매주 갔습니다. 이제는 모든 교회가 저의 교회입니다. 어쨌든 모든 교회는 다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제 아버지가 다 하시는 곳이라 제가 가는 데마다 저는 아들이니까요. 저하고 4주 동안 이제 이런 좀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안 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낯설 수도 있고 뭐 저런 것도 다 있구나 신기할 수도 있는데 그럴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한번 들어보시고 교회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오늘 특송하신 저 나이 또래의 이 젊은 분들이 좀 이런 일에 좀 교회에서 앞장을 서서 좀 교회가 더 새로워졌으면 좋겠어요. 저분들이 교사를 많이 하셔야 될 분들인데 세상에도 먹고 살기 참 바쁠 때거든요. 네, 다 학부모들인데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 봅니다. 현행 예배와 공과 위주 주입식 암식 교육은 이미 한계에 왔습니다. 아이들은 이 방식을 싫어합니다. 교회로 오기 싫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국 교회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애들이 재밌어 했던 건 다 없애버렸고 애들이 정말 싫어하는 두 가지만 남겨놨는데 이게 예배와 공과입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애들은 예수 때문에 교회 옵니까? 아니 그런 아이를 만들려고 하는 건 교회 교육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아이들은 영유아 또는 유치부 또는 뭐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여기까지만 생각해 보시고 예수 때문에 교회 옵니까? 솔직하게요. 여러분은 그 나이 때 예수 때문에 교회 가셨나요? 아니면 교회 오빠 때문에 가셨나요? 저는 이쁜 여자애 때문에 갔습니다. 전 예수 믿지 않는 집안에 태어나서요. 신앙생활이 뭔지 모르다가 하필 중학교 뺑뺑이 돌렸는데 재수없게 기독교 학교에 걸렸습니다. 그때 제 입장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서 억지로 교회를 다녔어요. 학교에서 강제로 가라 그랬어요. 1년 만에 때려쳤어요. 교회가 너무 재미없었어요. 예수 못 만났습니다. 1년을 한 주도 안 빼고 다 나갔는데요. 그냥 졸리기가 한량 없었고 이 시간이 왜 있어야 되는지를 이해를 못했어요. 그리고 다시 신앙 밖으로 나갔다가 중3 말기에 제 친구 하나가 저를 배신하고 교회를 가는 바람에 전 친구를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어설프게 저를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일요일 날 말고 토요일 날 재밌는 순서가 있는데 한번 와달라고. 내가 너밖에 초청할 사람이 없다고. 친구 의리 때문에 갔습니다. 근데 하필 그날 홍수환 씨가 세계 타이틀전을 한 날이었어요. 제가 이걸 보려고 한 달 전부터 찜을 해놨는데 하필 그날인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권투는 7시고 행사는 6시부터였어요. 그때 제가 똑똑한 아이였기 때문에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빨리 가서 얼굴 보고 잠깐 본 다음에 도망오자. 그리고 7시부터 권투를 보면 되겠다. 나이스. 그리고 갔어요. 그리고 제일 뒤에 앉았어요. 문 앞에 앉아가지고 한 순서만 보고 간다. 그렇게 마음 먹었는데 첫 순서에 너무 예쁜 애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걔를 정신없이 이렇게 몸이 앞으로 가면서 보다가 이 순서만 보고 집에 간다는 걸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다음 순서도 나름대로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보다가 끝까지 다 봤어요.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썸띵을 주리라. 내 친구 초청으로 갔다가 썸을 타버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주일날 제 발로 교회 갔습니다. 썸을 타기 위해서. 그리고 처음으로 교회 가서 안 졸고 예배를 드렸어요.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 아니고 그녀가 어디에 앉아있나를 찾다가 성가대석에 앉아있길래 저 그날 성가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성가대가 저녁 예배까지 하는 줄 모르고 갔다가 첫날부터 저녁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온 애가 참 열심히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다녔으면 6개월 만에 좀 고등부 임원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좋아했던 그녀가 너무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걔 눈에 들래니까 걔가 가는 모든 모임에 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토요 집회도 가고 화요일날 세브란스 병원 임원 가는 데 쫓아다니고. 왜? 그녀가 다 다녀요. 주님이 나를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나를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본 형들이 저렇게 열심히 다니는 애는 임원을 시켜야 된다고 고2가 임원이 해야 되는데 전 고1 때 임원이 됐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그렇게 갔던 성가대 3년 뒤에 제가 지휘자가 됐습니다. 제 첫 번째 작정 기도. 이번 토요일 날 포크댄스를 한다는데 그녀가 내 파트너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일주일 동안 제가 경건하게 목욕하고 이불 위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서 기도했던 최초의 제 스스로 했던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단서를 붙였죠. 이래야 응답될 것 같아서요. 만약 이번 토요일 날 그녀가 내 파트너가 된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제가 믿겠습니다. 근데 주님은 새신자의 기도를 잘 응답하세요. 그 자매가 제 파트너가 됐습니다. 전 그날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잘못됐습니까? 그러던 사람이 목사가 됐어요. 예배 시간에 많이 졸아보고요. 다른 이유로 교회 다녀보고요. 다 겪고 나서 했더니 청소년들, 어린아이들이 그런 모습이 저는 앞으로 목사 될 놈처럼 보여요. 썸 타러 교회 오면 제가 그래요. 너도 나중에 목사 되겠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이들은 예수 때문에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그런 아이를 기쁘게 맞이하고 사랑으로 돌봐서 예수 때문에 교회에 오게 하는 것이 기독교 교육입니다. 집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애들이 재밌게 교회에 올 수 있는 방법을 교회가 개발해야 돼요. 집에서도 신앙교육을 어거지로 시키지 말고 신앙교육 자체가 즐거워야 돼요. 그건 엄마 아빠와 함께 하는 시간이에요. 특히 아빠들이 이 일에 헌신해줘야 합니다. 대부분 이 일은 엄마가 하는 거라고 아빠들이 엄마한테 떠넘겨요. 천만에요. 성경은 집안의 영적 가장을 아버지라고 그랬습니다. 아담이 그래서 인류의 대표인 거예요. 선악과를 이브가 먼저 따먹었는데 하나님이 아담을 야단치신 이유는 아담이 그 가장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아빠들이 신앙 안에만 바로 서면 그 집안은 틀림없이 신앙으로 갑니다. 아이들이 아빠랑 있는 시간을 참 좋아하거든요. 물론 버럭 소리 지르는 아빠 말고요. 그래서 주입식 암기식으로 하지 말자. 지금은 다 놀이식으로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전통적인 카리스마틱 리더십. 이거 해라 마라 막 싸지 이거 안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아빠들이요. 오늘은 아빠들만 얘기할 겁니다. 대부분 엄마들은 잘하세요. 여기 찬성 부르러 나오는 아빠들은 잘할 것 같아요. 또 부인들 중에 에이 잘하긴 개뿔을 잘하냐. 여러분 이제는 아이들이요 버럭 소리를 지른다고 말을 듣는 시대는 아니에요. 유교가 아니고 기독교로 아이들을 키워야 합니다. 근데 희한하게 아직도 유교가 기독교인 줄 착각하세요. 유교는 계급 조직이에요. 위에 사람이 말하면 무조건 아랫놈은 들어야 되는. 물론 그러야죠. 왜? 어르신이니까. 그런데 기독교는 위에 있을수록 사랑으로 섬겨라 그래요. 이거는 유교식은 힘과 권력으로 눌러서 나를 따르게 만드는 것이라면 기독교는 감동시켜서 따라오게 하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하고 싶으세요? 감동시켜야 돼요. 제가 사역하는 동안에 전 청년부, 중고등부, 아동부 정말 오래 했는데 장로님들이 가끔 이제 청년부 사역자인 저를 불러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유 요즘 애들 교육이 엉망이라고 막. 장로님 왜 뭘 보고 그러십니까? 아니 도대체 이놈들이 어른을 몰라 도대체. 길거리에서 만나도 빳빳하게 고개 들고 인사를 안 해 막. 그 제가 그랬죠. 그건 잘못됐네요. 근데 장로님, 애들이 장로님이 우리 교회 장로님인지 몰라요. 우리 교회 장로님인 줄 알았으면 인사를 했죠. 아니 어떻게 장로인 나를 모르냐고. 청년들 앞에 언제 오셨나요? 제가 장로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테니까 한 가지만 제가 하자는 대로 하십시오. 다음 주에 청년배 한번 오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에 모든 애들에게 짜장면을 사십시오.
그냥 그때는 짜장면이 치킨이 이렇게 대세가 아닐 때였어요. 짜장면을 한 그릇 사시면 애들이 길거리에 만나면 아주 코가 땅에 닿도록 인사할 겁니다. 짜장면 장로님이라고. 그래서 정말 그 장로님이 하셨어요. 그게 정말 그러면 애들이 정말 그럴 거냐. 한번 하시라고 내 말을 믿고 오셔서 탕수육까지 쐈어요. 애들이 막 박수 치고 막 끝나고 장로님 잘 먹었다고 막 인사를 막 땅바닥에 닿고 하고 그다음부터는 길에서 만나면 애들끼리 그런데 야 탕수육 장로님. 근데 그 다음에 당회가 열렸는데 그 장로님이 정말 기쁜 얼굴로 요즘 청년들 됐다고 막 인사를 잘한다고 막.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이게 세대 간의 통합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 구정 때 그 구정이 낀 그 주간에 주일에 우리 애들 전부 한복 입혔어요. 아버지 걸 얻어 입던지 하여튼 엄마 걸 얻어 입던지 다 한복 준비해 와. 그리고 집에 있는 막 병풍, 보료 다 갖다 깔고 세배방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깜짝 쇼를 했죠. 장로님들 죄송한데 청년부에서 좀 모시려고 그러니까 잠깐만 10분만 우리 청년부실로 좀 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장로님들 중에는 이 자식들이 막 장로들로 오라 마라 한다고 막 이러고 오셨다가 문에 딱 들어왔는데 애들이 전부 한복 입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바닥에 뭐 예쁜 방석 다 깔고 그리고 앞에다가 보료 깔고 해서 여기 앉으시라고. 그리고 저와 함께 모든 청년들이 세배를 했어요. 선임 장로님께서 저를 나가시면서 미리 언지를 해야 우리가 세뱃돈을 준비하지. 후불도 됩니다. 그랬어. 장로님들이 당회실로 돌아가셔서요. 즉석에서 주머니를 다 터셨어요. 그래갖고 한 봉투에 넣어서 청년회장을 불러줬어요. 이 돈으로 동계 수련회는 회비 없이 진행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은혜를 받았으니까 한 번은 갚자. 그래서 5월 8일 어버이 주일이 낀 그 주일날 작전을 바꿨습니다. 우리가 선물 하나씩 준비하고 당회실, 권사실, 안수집사실을 찾아갔어요. 가서 선물 하나씩 드리고 축복성을 불러드리고 우리가 그 앞에 전부 무릎을 꿇고 우리를 위해서 축복해 주십시오 했어요. 장로님들이 눈물로 기도해 주셨어요. 권사님들은 이런 일이 생애 처음이었대요. 그리고 그날도 역시 주머니를 털어오셨습니다. 그날 피자 파티를 했습니다. 그 뒤부터는 당회에 안건이 올라가면 우리 장로님들은 청년들 무조건 도와줘야 된다고. 교육은 강제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고 싶어서 하게 해야 합니다. 더더군다나 오늘날의 교육은 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코칭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 자기주도적 학습을 시켜야 한다. 이게 바로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이런 때 있지 않습니까? 회식을 했어요. 고기를 잔뜩 먹었어요. 도대체 호흡이 안 될 만큼 먹었어요. 그럼 사람들이 막 이렇게 뒤로 약간 허리를 제끼면서 이제 못 먹어. 막 때려 죽여도 못 먹어. 막 이럴 때 있어요. 꽉 찼다는 뜻이에요. 심지어 막 이렇게 올라와서 막 횡격막을 눌러가지고 호흡이 잘 안 돼요. 인간은 미련해서 이렇게 먹어요. 그런데요, 진짜 더 이상 못 먹을까요? 디저트가 나왔어요. 그런데 계피향 살살 나는 티라미슈 같은 게 나왔어요. 냄새 딱 맡고 보는 순간에 맛있겠다. 그럼 위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인간은 또 먹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은 놀랍습니다. 이걸 마이크로 카메라 넣어서 찍었는데 진짜 위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밥배 따로 과자배 따로는 맞습니다. 이런 걸 보고 동기 유발이라고 그럽니다. 동기는 유발되는 거지 부여되는 게 아니에요. 이 모티베이션이라는 단어는 바깥에서 뭔가 에너지가 들어와서 나를 강제로 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하고 싶어서 나오는 에너지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아이들을 공부를 잘하게 만들려면 공부를 잘해야만 된다는 당위성을 아무리 소리 지르고 얘기해도 아이들은 공부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거죠. 엄마 아빠들이 잘하잖아요. 야, 공부 잘해서 엄마 주라는 뜻이 아니야. 그 공부 잘하면 다 너 잘 되라는 거야. 너 공부 잘해서 저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들 좀 가봐라. 그냥 거기에 정말 이쁜 애들도 많고 그거 잘하면 막 대기업에 취업을 해서 막 월급도 많이 받고 집도 사고 막 이렇게 잘 살으란 얘기야. 다 너를 위해서 한 말이야. 틀린 말이 있나요? 어디서 많이 들어보던 소리죠, 이 소리는.
그럼 아이들은 이 소리를 딱 들으면 막 감동이 일어나서 엄마 고맙습니다. 내가 오늘부터 출발하고 공부해서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근데 왜 엄마는 대학을 못 갔어? 엄마는 영어 성적 어땠어? 맞는 말인데요. 아이들은 못 움직인 거예요. 그럼 애들은 어떻게 하면 공부하고 싶어질까요? 지가 되고 싶은 것이 있어야 돼요. 저희 집안에도 그런 괴물이 하나 있었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시험이 언제 보는지를 온 가족이 모르는. 네. 걔는 늘 똑같이 살았어요. 참 시종여일한 아이였어요. 늘 드라마 앞에 있었습니다. 12시 땡 할 때까지 보고 학교를 지각을 해도 뛰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아이는. 그냥 마이 웨이예요. 제가 키운 조카딸 얘기입니다. 그 아이가 곧 초등학교 1학년 때 엄마를 잃었어요. 아빠는 그 슬픔 때문에 생활을 제대로 못했어요. 제 남동생인데 그 아이를 제가 데려다가 키웠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한 번도 야단치지 않았어요. 저 아이가 아파서 저런다. 엄마 잃은 슬픔 때문에 힘들어서 저런다. 끝까지 사랑하자.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물론 싫어했죠. 그러거나 말거나 전 늘 했어요. 지금 24살인데 지금도 합니다. 길에서 만나도 우린 뽀뽀합니다. 지금은 기쁘게 볼을 대줍니다. 왜냐하면 회복됐기 때문에. 이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K-팝을 저랑 같이 봤어요. 걔는 엄마가 노래를 좀 잘했습니다. 얘도 노래를 좀 잘합니다. 그러나 가수 될 수준은 아닙니다. 근데 K-팝을 보다가 얘가 처음으로 제 곁에 온 10년 만에 처음으로 뭘 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어요. 큰아빠, 나 보컬 레슨 좀 시켜줄 수 있어? 제가 이렇게 말했죠. 있다. 그런데 요 근처에서 보컬 레슨 하는 데를 한 3군데만 네가 알아보고 와. 회비는 얼마인지, 언제 수업하는지 이걸 쫙 한번 3군데만 찾아서 가져오면 큰아빠가 한번 할 수 있게 해줄게. 진짠가 아닌가 보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음날 제 퇴근을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3군데를 찾아서. 이렇게 물었죠. 그 중에 어디 뭘 하고 싶은데? 어느 곳에 가고 싶은데? 그랬더니 이미 정해왔던데요. 여기가 제일 좋아. 보니까 9만 원이에요. 그 자리에서 줬어요. 그랬더니 지각을 해도 뛰지 않던 그 애가 뛰어나가면서 활짝 웃으며 큰빠 다녀올게. 그냥 기분 좋을 땐 큰빠예요. 큰아빠의 줄임말입니다. 그리고 막 뛰어나가는데 와, 두어 달 다니더니 어느 날 활짝 웃는 얼굴로 얘가 이럴 때 뭔가 아쉬운 것이 있을 때예요. 큰빠, 나 기타 배워도 돼? 응? 그리고 지 아빠한테 전화했죠. 빨리 기타 사와. 네 딸이 기타 배우고 싶댄다. 아빠 노릇 좀 해라. 지 아빠가 그날 기타를 사가지고 들어왔어요. 이 아이가 말 한마디 떨어졌는데 기타가 생겼잖아요. 그리고 공부를 하는 걸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과외 안 보냈어요. 학원 안 보냈어요. 그런데 중간고사를 봤는데 반에서 제일 바닥을 기던 애가 중간까지 올라왔어요. 담임선생님이 전화가 왔어요. 뭘 했길래 얘가 한 방에 이렇게 올라왔냐고.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보컬 레슨을 시켰다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못 알아듣고 뭐요?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셔서 아니 보컬 레슨을 시켰다고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점점점 이해를 못 하신 거죠. 전후 사정을 제가 설명을 안 했으니까. 얘가요 왜 갑자기 공부를 하죠? 처음으로 우리는 시험 기간인 줄 알았어요. 얘가 전날 공부를 했으니까. 드라마를 안 보길래 하영아 드라마 시작한다 그랬더니 안 돼 오늘은. 뭔데? 그리고 들어가서 봤더니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주님 재림한 줄 알았어요. 웬일이야 드라마를 안 보고 공부를 하게. 나도 대학 갈 거야. 실용음악과에 가고 싶어졌어요. 재수까지 하면서 도전했어요. 떨어졌어요. 너무 늦은 거죠, 출발이. 그리고 재능 자체가 그 정도 재능은 아니었어요.
근데 전 끝까지 시켜줬어요. 재수를 하다가 포기했어요. 큰빠, 나 안 될 것 같아. 근데 그거 안 하면 뭐 할 건데. 근데 나 하고 싶은 게 또 생겼어. 그래서 의정부에 있는 경민대학교에 미용학과로 진학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휴학을 했어요. 왜 휴학을 했냐면 얘가 미용학과를 다니면서 간호조무사 교육을 받고 그 실습을 갔다 온 거예요. 이제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는 걸 얘가 안 거죠. 실습을 가서 깨달은 게 간호조무사와 정식 간호사가 엄청나게 다르다는 사실을 얘가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 다시 시험 봐서 간호학과 가려면 좋겠다 그래서 하라 그랬죠. 1년 하고 나서 떨어졌어요. 그리고 다시 이번에 복학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요, 삶의 태도가 어마어마하게 달라졌어요. 자기가 꿈을 꾸고 자기가 도전해보고 실패해도 털고 일어나고 다시 해보겠다 그러고 옆에서 응원하는 저는 신바람이 났어요. 죽은 귀신 같았던 놈이 이제는 지가 뭘 하려고 펄떡거리고 다니니까 용돈을 줘도 기분이 좋고 등록금을 대줘도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지금 24살인데 아직 2년제 대학을 졸업 못한 그 아이가 머릿속에 꿈이 있고 열심히 아르바이트 하러 다니고 그럼 전 만나면 이뻐서 뽀뽀해주고 용돈 보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괜찮아. 넌 앞으로 120년을 살 것이기 때문에 한 몇 년 늦는 건 아무 상관없어. 네 꿈을 향해 가라. 큰아빠는 이렇게 기도한다. 네가 30살에 꼽히는 인생이 되라고. 잘못됐습니까? 30살에 꼽히는 인생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자들의 전통입니다. 예수님도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이런 걸 보고 자기주도 학습이라 그래요. 자기주도적 패러다임이에요.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걸 발견하고 그걸 하려고 지가 몸부림쳐야 옆에서 부모도 형제들도 도와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한국 교육은 너무 쥐어짜서 틀을 만들어 놓고 애들의 재능과 상관없이 거기다가 밀어넣어서 무조건 이걸 잘해야 된다는 이 교육, 아이들을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엄마 아빠들 중에 자기 한풀이를 아이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분들은 애를 저주하고 계시는 겁니다. 엄마는 피아노가 얼마나 배우고 싶었는데 너 가난해서 못 배운 거 너는 모르니? 피아노를 해라 막. 그건 엄마가 하면 되죠. 이제는 피아노 학원 보낼 돈이 생기셨나 보죠? 엄마가 하십시오. 지금부터 해도 동네 음악회는 할 수 있습니다. 엄마가 피아노를 배우고 싶었기 때문에 우리 애도 피아노를 잘할 것이다. 천만에요. 쌍둥이도 다릅니다. 이거 싫어합니다. 피아노 학원 원장을 하고 있는 집의 아들이 이렇게 저한테 말했어요. 목사님, 피아노 없는 세상에 살고 싶어요. 엄마를 제가 말렸죠. 그냥 두라고. 애가 하고 싶다고 할 때까지 그냥 두라고. 내가 그 말을 잘 들어줬더니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는 기타가 배우고 싶어요. 그러니까 음악적 재능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엄마한테 귀뜸을 했죠. 얘 기타를 가르치라고. 2달 만에요. 얘가 찬양 인도를 기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애가 정말 좋아하는 아이의 은사와 재능을 발견하는 걸 먼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뭐든지 한 가지 잘하면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바둑 때문에 그 유명해진 애를 기억나시죠? 알파고 딱 한 번 이기네. 근데 인류 중에 알파고로 이긴 한 판이라도 이기는 얘밖에 없습니다. 기억나시죠? 특히 목소리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 목소리 들으면 막 깨잖아요, 막 이렇게. 바둑 둘 때 보면 되게 멋있는데 인터뷰할 때 보면 제가요 바둑을 두는데요, 막 이렇게 막 놔주고 가고. 옛날에 도올 김영옥 선생처럼 하잖아요. 막. 내가 뭐. 근데 걔 목소리 왜 그렇게 된지 아세요? 걔 중학교 다닐 때 목에 염증이 생겼는데 바둑 두는 게 재밌어서 병원에 안 가는 바람에 성대가 상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목에 염증 생겨보시면 알죠? 침 생기는 것도 어려운 거. 근데 그 중학생 아이가요 바둑이 재밌어서 거기 빠져가지고 병원을 안 갔대요. 그러니까 저렇게 잘하죠. 걔가 하버드 같은 데 안 나왔는데 유명세에서 밀립니까? 아니 김연아는 공부를 잘해서 고대를 갔나요?
리듬 체조하는 그 아이는 공부를 잘해서 연대를 갔냐고요. 왜 웃으세요? 제가 하니까 웃겨요? 예, 예배 시간이 아니면 더 심한 것도 했습니다. 애들 수련회 가면 전 더 심한 것도 합니다. 아니, 시대가 대학을 갔냐 안 갔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본인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걸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연봉이 달라지고 인기가 달라지는 세상으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옛날에 공부 못한 한을 갖고 있는 어른들이 무조건 대학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컨셉은 이제 아니거든요. 대학까지 보내놓고 실업자가 지금 얼마나 많은데요. 앞으로는 몸으로 때우는 직업이 월급이 더 많이 나가요. 똥 푸고 이러는 거요.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랬어요. 저희 어렸을 때는 동네 애들 이렇게 왕따 시킬 때 주로 그 노래를 불렀어요. 예를 들면 제가 경호니까 경원의 아버지는 똥 퍼요. 그렇게 잘 풀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막 애들이 다 같이 부르면 나 혼자 울고 집에 와가지고 막 동네 애들이 우리 아빠 똥 안 푸는데 똥 푸는데 막. 지금은 아니에요. 공부 못해가지고 취업 못하던 청년 하나가요. 오갈 데가 없고 할 일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집에 가서 농사를 지었어요. 부모님이 시골에 계시니까. 근데 이 아이가 그래도 대학까지 다닌 애거든요. 전문대였지만. 그러니까 얘는 인터넷 판매도 할 줄 알고요. 얘가 특용작물이 뭔지도 알고요. 얘가 몇 년 만에 1년 소득이 1억을 넘겼어요. 신문에 나온 기사입니다. 친구들이 부러워하는 애가 됐죠. 뭐든지 자기가 잘하는 은사와 재능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스스로 발견하도록 하는 그런 교육이 필요해요. 이제 여러분들 뉴스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시죠?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학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예전에 인류가 써먹었던 지식과 기술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걸 모를수록 좋아요. 그걸 많이 알면 거기에 갇혀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질 않아요. 옛날 걸 얼마나 많이 알고 잘 맞추느냐가 이전의 교육의 열매였습니다. 그래서 퀴즈 대회 같은 게 많았죠. 예, 장학 퀴즈. 빰빰빰빰빰빰빰빰빰. 거기 나가서 막 상 받고 그런 막 천재 났다고 난리쳤죠. 이제는 그런 교육 필요 없어요. 왜? 그거 외우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검색하면 다 나와요. 지금은 남이 하나도 안 하는 걸 만들어낼 줄 아는 애가 필요할 때예요. 그래서 창의적 교육, 소위 크리에이티브 띵킹이라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아이를 만들려면 그냥 놀아야 돼요. 예, 또라이 같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청소년 집회 가면 이렇게 물어요, 애들한테. 얘들아, 친구들한테 또는 부모님한테 또라이 소리 듣는 애들 한번 손 들어봐. 그럼 진짜 또라이는 손을 듭니다. 어설픈 또라이는 눈치 보느냐고 못 들고요. 진짜 또라이는 또 잘난 줄 알고 탁 들어요. 애들 보고 그래, 쟤를 잘 봐라. 쟤랑 빨리 친해라. 앞으로 제가 민족을 먹여 살리래다. PC방에 가서 그냥 날마다 사는 애 있죠. 네, 그 아이가 우리나라를 지킬 겁니다. 왜 이렇게 웃으세요? 굉장히 진지한 얘기인데. 아니, 난 걔네들 보고 그래요. 기왕이면 좀 더 해라. 좀 더 하고 해킹 프로그램을 배워서 그냥 우리나라 국정원을 가서 해킹해버려라 그냥. 그리고 거기다가 흔적을 살짝 남기고 와라. 그럼 그쪽 전문가가 찾아오실 거다. 그리고 아주 근엄하게 두 마디를 할 거다. 감옥에 갈래? 국가를 위해서 일할래? 저는 국가를 사랑합니다. 그럼 국정원 취업이다. 미국에서 핵미사일을 만들어 상관이 없습니다. 이북에서요. 이 아이가 가서 이북 걸 해킹해버려가지고 핵미사일을 못 띄우게 막으면 돼요. 지금은 총칼로 전쟁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해커를 누가 잘 키우느냐가 전쟁의 승리를 보장합니다. 그러니까 PC방에서 열심히 국가를 위해서 지금 훈련하고 있는 그 아이들을 뭐라 그러지 마십시오. 걔도 나름대로 재능 발견 중입니다. 나름대로 돈도 벌고 있어요. 사이버머니를. 이런 애들이 이제 비트코인 같은 거 투자해서 돈도 벌고 그럴 거예요. 나쁜 게 아니고요.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진 틀만이 옳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으면 이 다른 걸 나쁜 거라고 자꾸 보는 거예요. 나쁜 게 아니고 시대의 변화예요.
이걸 아이들을 좀 인정해 주면 좋겠고 좀 기다려 주시면 좋겠어요. 기왕이면 잘한다고 좀 박수를 쳐주고요. 소리 지르고 야단쳐서 아이들이 개발되는 게 아니고 애가 뭔가 잘한 짓을 했을 때 그걸 잘했다고 박수를 쳐줄 때 아이들이 다른 것도 잘해보고 싶어져요. 아니 보컬 레슨 보내는데 성적이 오르더라니까요. 학부모들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좀 준비되면 참 좋겠어요. 사실 오늘 이러다가는 오늘 준비한 강의안을 지금 하나도 못합니다. 근데 이 인식의 변화가 없이 제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지금 쏟아내도요. 그냥 강사 말 잘하더라. 뭐 되게 웃기더라. 막 뚱뚱한 애가 막 이상하게. 아닙니다. 부탁입니다. 여기 계신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계시고 부모님 세대도 계시고 또 젊은 친구 저렇게 꼬맹이도 지금 와서 듣는데 아마 제가 이제 듣고 갔으니까 이제 그 집은 난리 났어요. 아빠 그 목사님이 이렇게 하지 말래잖아. 막 이렇게. 앞으로 그렇게 아빠한테 하지 말고 아빠가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다른 게 하면 간절히 기도해라. 하나님만이 바꿀 수 있단다. 우리 아빠가 그 강사님이 얘기한 대로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네가 눈물로 이렇게 그럴 때 반드시 통성으로 기도해야 돼. 아빠 방이 들릴 때까지. 그러면 하나님이 아빠 마음으로 움직이실 거야. 원래 그 궁한 걸 할 때는 이렇게 하늘에서도 들려야 되지만 안방에도 들려야 되거든. 이렇게. 자, 그러면 조금만 더 할게요. 예,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인류가 썼던 여러 가지 방법입니다. 네, 교육. 예를 들면 티칭, 가르치는 거죠. 그다음에 상담, 컨설팅, 멘토링, 퍼실리티. 이게 다 인류가 그동안 사람을 개발해서 좀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썼던 방법인데 저 중에 교회는 주로 티칭 그리고 약간의 상담 이거 외엔 쓴 게 없습니다. 아직도 티칭이 목을 걸고 있죠. 전문가도 아닌데요. 교회학교 교사가 티칭의 전문가입니까? 아닙니다. 정식으로 교육학 배운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성경에 그럼 정통합니까? 사실 교회학교 교사는 성경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니까 두 가지를 잘해야 돼요. 교육의 내용인 성경에 정통해야 되고 아이들에게 가르치려니까 교육적 어떤 기법, 교육학 이쪽을. 근데 두 개 다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교회 교육을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티칭의 방법만 고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거죠. 영어를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사람이 영어 교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숫자가 있어요. 여러분 보는 도표에 숫자 382, 120 그걸 전문 용어로 ROI 소위 투자 이익률이라 그럽니다. 저 방법을 사람에게 썼을 때 얼마만한 부가가치가 나오느냐. 티칭, 상담 다 382% 정도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코칭이라는 방법은 1824%가 나옵니다. 저게 사람을 바꾸는데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아직도 교회는 저 방법을 쓰고 있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애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이 변합니다. 네. 불안한 세계 경제에 다 느끼고 계시고요. 지금은 이제 더 이상 답이 없어요. 미국도 흔들리고 있고 유럽 흔들리고 있고 일본 20년째 장기 불황이고 우리나라 그중에 잘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는 한 가지 방법이 남았답니다. 저개발 국가를 동반 성장시켜서 그 엔진을 가지고 세계가 같이 먹고 사는. 근데 그 저개발 국가가 제일 선망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식의 경제개발. 그러면 우리나라 젊은 애들이 이제 앞으로 돈을 벌어먹으려면 저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국내에는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줄어듭니다.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소위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AI가 인간의 일을 대신해요. 단순 작업들을 거의 다 얘가 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건강한 엄마 아빠들 때문에 일자리가 안 나와요. 은퇴를 안 해 이분들이. 그리고 은퇴 후에도 다들 일을 하세요. 그래서 주로 아르바이트로 청년들이 살던 직업을 어른들이 다 뺏어가셨어요. 우선 노랑머리가 장악했던 주유소 장악하셨고요. 동네 편의점, 마트 이게 다 이제는 홈쇼핑 이쪽도 보면 앞에 쇼호스트 이게 다 아줌마들이에요. 젊은 애들이 이제는 아르바이트를 벌어내던 88만 원 세대도 무너져 버렸어요. 갈 곳은 이제 제3세계에 건너가면 돼요. 왜냐하면 거기는 첨단의 기술과 학문이 아니어도 거기에 맞는 적정 기술만 있다면 환영받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지나간 사양 산업인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에 가면 첨단 산업이 있어. 지금 그런 가난한 나라에 가서 핸드폰 만드는 기술 알려줘봐야 소용이 없어요.
굴뚝 만들어주고 이래야 돼요. 그건 우리나라 애들이 가면 진짜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못 건너간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또 하나, 영어를 못해요. 그 나라 가면 영어로밖에 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아니면 그 나라 말을 하든지. 근데 이런 게 준비가 안 돼가지고 애들이 자기 미래에 대한 고민만 하지 실제적인 준비를 안 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세계가 얼마나 빨리 변화되냐면 20년 안에 현재 직업의 80%가 사라집니다. 그러면 중학생이 나 저 직업 하고 싶어. 그러면 걔가 대학 졸업하면 그 직업이 없어져요. 굉장히 심각해진 거죠. 옛날에는 나 선생님 하고 싶어. 그러면 얘가 졸업하고 늙어 죽을 때까지 선생님 직업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나 저거 좋아. 그러고 했는데 대학 졸업할 때 되면 그 직업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시대는 언제나 이렇게 변화가 있었습니다. 농경 시대에 있다가 산업화 시대로 갔다가 정보화 시대로 갔다가 하이컨셉 시대로 갔다가 지금 제4차 혁명 시대라 그래요. 제4차 산업혁명 시대. 그러면 애들이 이런 미래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이 변화가 어떤 변화가 올 것이고 뭘 준비해야 되고. 근데 희한하게 교회 다니는 애들은 기도만 해요. 솔직하게 말하면 기도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걱정만 해요. 그리고 나라 탓을 해요. 이놈의 나라가. 이놈의 나라가 어땠어요? 올림픽도 여는 나라인데요. 올림픽에서 그래도 등수 굉장히 높은 나라예요. 세계에 나가면 우리나라만한 나라가 흔치 않습니다. 해외여행 해보십시오. 어느 나라 가도 불편할 테니까. 우리나라가 화장실 짱입니다. 전 세계 화장실, 전 세계 연합회 회장 국가입니다. 우리나라가. 올림픽 여는 나라마다 다 화장실 배우러 온 나라에 옵니다. 고속도로 휴게실 화장실은 도시락 먹어도 괜찮습니다. 인터넷 환경, 어디가 호텔에 돈 내고 써보세요. 이런, 아니 온 동네에 걸어다니면서 와이파이를 잡았을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4G로요. 여러 가지로요. 환경이 아니고 환경에 내가 적응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스위스 제네바대 총장이 했던 말입니다. 2010년에 했으니까 벌써 8년 전 얘기입니다. 차세대 교육은 지난날의 기술과 정보와 그런 지식을 많이 암기하느냐가 아니고 변화되는 시대에 어떻게 잘 대처하며 사는 아이를 만들어내느냐가 교육의 목표다. 무슨 말이냐면 창의적 생각을 할 줄 아는 아이로 키우는 거다. 그래서 유럽에 교육을 잘한다고 하는 나라마다 요즘에 어떤 교육을 하냐면 학교를 3시간밖에 안 가요. 엄마들이 싫어하겠죠? 급식 없어요. 3시간이면 다 집에 와요. 근데 과외 공부 없어요. 그래, 숙제가 없어요. 애들은 할렐루야죠. 그럼 그 시간을 애들은 뭐 할까요? 놀아요. 근데 노는 것도 생각을 해야 놀 수 있어요. 맨날 똑같은 거 할 수가 없으니까 게임을 개발하고 애들이 노는 법을 개발하다가 창의적이 돼요. 그걸 친구들하고 같이 해야 재밌으니까 친구들하고 잘 같이 노는 법을 배워요. 이게 협동심이고, 이게 팀워크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책상 머리에 앉혀놔야만 자꾸 공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애들이 가서 만져보고, 느껴보고, 냄새 맡아보고, 이거 경험해보고, 이게 다 공부인데, 우리는 전통적으로 이렇게 연필 이렇게 침도 발라가면서 뭘 써가면서 이렇게 해야만 공부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애들이 인터넷을 뒤지고 있으면 다 나쁜 짓만 한다고 자꾸 오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인터넷에 나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건 유해 차단 프로그램을 깔아주면 되는 거고요. 아이들이 그 안에서 세계를 보게 해줘야 돼요. 그걸 어떻게 건강하게 사용하느냐를 알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걸 결과물을 만들어내면 칭찬도 좀 해주고요. 저 이번에 청소년 캠프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그 미션을 다 줬어요. 첫날 미션 박스 뽑게 해서 팀별로 그 미션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마지막 날 발표를 만들어내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영상을 만들어야 되고 하나는 무대 위에 올라와서 퍼포먼스를 해야 돼요. 2박 3일 짧은 시간 안에 아이들이 얼마나 작품을 만들어내는지요. 핸드폰만 가지고 자기네들이 그 CF 영상을 만들었는데 이거 정말 다 상 주고 싶을 만큼 굉장히 창의적인 아이들인데 이걸 전통적인 틀에다 집어넣어놓고 이 안에서 놀으라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주면 애들이 영화를 찍는다니까요. 초등학생들이. 제 목회할 때 실제로 있었던 얘기예요. 교회 생일날이 되니까 애들이 자기들끼리 교회 홍보 영상을 초등학생들이 만들어 왔어요.
그리고 저한테 주면서 목사님 이거 다음 주일날 교회 생일이니까 예배 시간에 꼭 틀어줘야 된다고. 그래서 그런다고 약속을 했더니 애들이 바깥에서 어른 예배 시간에 놀다가 광고 시간이 되니까 다 뛰어들어왔어요. 그리고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그 틀어주나 안 틀어주나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제가 청년한테 부탁해서 좀 더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쫙 틀어줬어요. 자막 넣고 해서. 애들이 막 지들끼리 와서 박수치고. 근데 제법 잘 만들었어요. 애들 놀이 시간에 지들이 기획해서 지들이 찍어서 가져온 거예요. 5학년, 6학년 애들이 유치부 애들까지 움직여가면서. 그 영상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애들을 옛날에 틀에다 집어넣어놓고 따라오라고 해요. 천만에입니다. 아닙니다. 코칭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시간에 지금 쫓기는 분들은 지금 전 목사님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 오늘 재직회도 해야 되는데 막 끝나고 교사 세미나도 해야 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요 화면까지만 설명하고 다음 주에 또 이어서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연속극처럼 할 거니까 빠지지 말고 오십시오. 오늘 강의안도 다음 주에 더 가져오셔야 돼요. 이거 다시 안 나눠줍니다. 오늘 강의안의 반을 지금 못한 거거든요. 자, 코칭은 두 가지를 잘해야 된다. 하나는 경청이고 하나는 질문입니다. 그동안 교육, 티칭은 니들이 들어라 내가 얘기할게의 컨셉이었어요. 그러면 애들은 전부 다 공책을 들고 받아 쓰는 거고요. 또 이제는 교육을 바꾸고 오는 거예요. 니들이 먼저 얘기해라. 너희들의 얘기를 내가 다 들어줄게. 그래서 이제 교육이 어떻게 되냐면 어떤 주제가 나오면 이것에 대해서 너희들의 생각은 뭐야? 그리고 말을 시켜요. 그리고 더 필요한 내용이 안 나오면 질문을 던지죠. 잘 들어주고 질문을 던져서 아이들이 답을 찾아내게 하는 교육. 이게 코칭적 접근이라면 티칭은 자, 받아 적어라. 그리고 선생님 막 칠판에 막 쓰고 막 얘기하면 애들이 연락에 받아 적어서 그걸 잘 외워가지고 시험을 봐서 많이 외운 애가 성적이 높으면 우수한 학생이 되는 이게 옛날 방식이라면 지금은 오늘 가르치려는 주제를 딱 띄워놓고 여기에 대해서 니네가 아는 게 뭐야? 자, 스마트폰을 꺼내서 다 찾아보고 조별로 나와서 발표해봐. 그걸 선생님이 경청해주고 아이들이 뭐를 알고 뭐를 모르는구나를 분별한 다음에 모르는 건 질문해서 그래 이건 뭐니? 이렇게 다시 물어봐서 그걸 다 찾아서 아이들이 답을 완성하면 잘했다고 박수 쳐주는 게 지금의 교육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공부할 때도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공과책 펴라. 자, 제목은 뭐니? 본문 읽자. 자, 오늘은 자, 선생님이 물어본 거 대답해봐. 그리고 애들이 주로 이것만 대답하면 돼요. 네, 아니요.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죠? 빨리 대답하세요. 네, 주로 이랬다고요. 그러니 흥미가 있습니까? 질문을 이렇게 바꿔야죠. 너희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니? 설명할 사람? 그러면 네 이러면 또라이잖아요. 이렇게 공부하면 어떨까요? 본문을 읽어요. 자, 오늘 제목도 없어. 그냥 본문만 있어. 본문 다 같이 피자. 같이 읽자. 같이 읽었어요. 그리고 질문 1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 본문에서. 그럼 애들이 다시 읽겠죠. 예를 들면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 그래. 혹시 다른 의견이 있니? 쫙 물어봐서 대충 다 이거야. 그래? 아, 그래. 그러면 우리는 지금 기도를 잘하고 있을까? 자, 각자 기도 생활 어떻게 하는지 말해볼까? 그럼 전 한 번도 안 했어요. 뭐 저는 밥 먹을 때만 해요. 뭐 전 잘 때도 해요. 막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면 오늘 기도를 잘하라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셨는데 너희들은 지금 그렇게 한단 말이지.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만큼 우리가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아이들이요. 기도 생활은 잘 못해도 주워 들은 게 많아요. 새벽 기도 가야 돼요. 막 이렇게. 자기 전에는 꼭 기도해야 돼요. 막 이렇게. 그런 얘기가 막 애들끼리 나오는 거예요. 그럼 막 그랬어요. 그렇구나. 그런 생각도 잘했네. 이렇게 잘 들어주고 나서 자, 이번 주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기도를 잘하라 그러셨는데 우리가 다 같이 한번 해볼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이걸 어려운 말로 적용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애들이 저는 밥 먹기 전에 기도 한번 해볼래요. 막, 어우, 그거 좋은 생각이야. 저는요, 기도는 밥 먹을 때마다 했는데 잘 때는 못했어요. 전 잘 때도 한번 해볼래요. 아우, 몇 번 해볼 건데. 막, 매일 밤이요. 아우, 대단하다. 막. 이걸 잘 기억하고 있다가 카톡으로 애들하고 주중에 나눕니다. 영철아, 너 식사기도 매일 하기로 했는데 잘하고 있지? 이렇게. 그럼 애가 또 자랑하기 시작하죠. 저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빼먹었어요. 그러면 이모티콘 하나 쏴줍니다. 이런 거 있어요. 그 2,200원입니다. 200초코. 네. 네. 200초코는 뭐냐. 옛날에 싸이월드가 유행할 때 제가 학부모 교육하면서 요즘 애들은 도토리를 선물하면 좋아합니다. 그랬더니 엄마 아빠들이 도토리 주스로 산으로 가더라고요. 요즘에는 200초코라 그랬더니 또 초코송이를 사야 되나? 이렇게. 그런 거 아니고요. 하여튼 그런 사이버머니가 있어요. 애들이 그 카톡 할 때 막 이렇게 이상한 거 막 해요. 막 이렇게 막 좋아 죽을 것 같아. 막 이렇게 막 이런 거 있어. 2,200원 주면 애들은 행복해 합니다. 돈으로 주면 행복하지 않은데 애들이 좋아하는 이모티콘 하나 쏴주면 애들은 선생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아빠들 좀 써먹으세요. 아빠들도 애들이 이렇게 막 좋아하는 이모티콘이 있어요. 그러면 애들이 어느 날 그걸 탁 쏴. 아빠한테 그런 거 날라올 거냐? 무슨 게임 뭐 그러는데 여기서 열어보면 막 애들이 이제 한 달 동안 쓰려고 이벤트에 참여한 거거든요. 근데 자기 저장돼 있는 쪽으로 다 날아가죠. 그러면 애가 저 이모티콘을 사고 싶은 거구나 이렇게 알아뒀다가 그걸 꾹 누르시면 이모티콘 보러 가기 이렇게 뜹니다. 가서 구글 아이디 하나만 있으면 2,200원 결제하시고 그 아이가 영원토록 행복해 합니다. 한번 사면 영구적으로 쓰거든요. 아빠랑 같이 그걸로 이모티콘을 가지고 카톡하는 요즘이 상당하죠. 애가 아빠 오늘 저녁에 나 치킨 먹고 싶다 그러면 오케이 이런 거 보내시면 돼요. 아빠 진짜야? 사랑한다 이런 거 보내시면 돼요. 아니 그럼 애가 와우 우리 아빠 멋있다. 제가 이런 이모티콘을 한 50개 이상 갖고 있나 봐요. 애들이 저보고 이모티콘 부자래요. 예수 잘 믿으면 그렇게 된다. 느낌 오시나요? 예수 잘 믿으면 이모티콘 부자가 된다. 애들이 진짜요? 한번 잘 믿어볼래? 전 그걸로 선물 많이 합니다. 제 여동생, 늙은 여동생도 그거 주면 좋아합니다. 제 여동생이 55세신데요. 근데 그 늙은 여동생도요. 제가 이모티콘 하나 싸주면 오빠 사랑해 막 그래요. 사랑은 안 해도 돼. 그냥 징그럽다요. 제 딸내미도 좋아합니다. 시집간 딸내미도 그거 보내주면 아빠 덕분에 이모티콘 생겼다고. 2,200원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요. 자기들의 세계를 이해하고 거기에 맞춰주는 아빠는 다르게 보여요. 교육은 소통부터 하는 겁니다. 아이들의 가슴 속에 우리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 우리 선생님이 나를 사랑한다. 나를 맞춰주기 위해서 엄마 아빠는 저런 것도 하는구나. 이걸 어려운 말로 인카네이션 하는 겁니다. 성육신 하는 거예요. 영어로 understand 하는 겁니다. 그 아이의 눈높이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육감님이 애를 시상할 일이 있었는데 꼬맹이가 요만한 애가 왔잖아요. 그럼 위에서 이렇게 줘야 되잖아요. 그럼 애는 이렇게 받아야 되고 이걸 교육감님이 무릎을 꿇고 앉아서 아이하고 눈높이를 맞춰서 상장을 주는 사진이 한동안 인터넷에 돌아다녔어요. 교육을 하는 분 맞더라고요.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 지체 높으신 분이 그 깨끗한 양복을 입고 와서 애한테 그 상장 하나 전달하려고 무릎을 꿇을 줄 아는, 거기서부터 교육은 시작됩니다.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교회 어르신들, 이 오래된 교회가 앞으로도 계속 이 자리에서 복음의 센터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이 기뻐하며 교회에 오게 하는 건 시설이 아니고 그 아이들을 맞이하는 어른들의 태도입니다. 가정에서부터 또 교회 학교에서 또 어른들이
우리 교회에 오는 아이들 하나하나를 그렇게 눈높이를 맞추며 사랑해 줄 줄 알고 그 아이들의 얘기에 귀 기울여 주고 그들에게 잘한다고 박수 쳐주면서 혹시 모자란 게 있으면 질문해 주고 그래서 그 아이가 또 찾아내면 또 박수 쳐주고 이런 식의 교육을 할 수 있다면 아이들의 세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4주 동안 저하고 이런 걸 배워보자고요.